시편 1편 1절부터 6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간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난주에 한반도에 또 이렇게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또 전국에 여러 가지 피해들이 속출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잘 보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 우리 신실한 성도들 참여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함께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나와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으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리석고 우둔하오니 저희 육신적인 면은 가려주시고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준비케 하신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고 능숙하게 잘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듣는 성도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모두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지혜와 조명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잘 이해하고 깨달으며 더욱더 진리의 지식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위로와 또 도전과 힘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이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막아주시고 주님만이 온전히 이 시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여 그대는 복받은 사람이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성경의 구성을 보면 욥기부터 솔로몬의 노래까지를 우리는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책은 시편이죠. 총 150편의 시들로 구성된 시편의 주제는 성도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위대한 왕이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요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외 없다 이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예로부터 시편은 수많은 성도들이 선호하고 사랑하는 책입니다. 이는 시편의 첫 시작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하죠. 시편의 마지막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누군가 정확히 관찰했듯이요, 욥기는 불행한 사람에 대해서 시적으로 기록을 했죠. 시편은 행복한 사람을 기록을 하죠. 잠언은 현명한 사람을, 전도서는 세속적인 사람을, 그리고 솔로몬의 노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을 제시하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성경을 배열하신 게 얼마나 참 위대한지 보십시오. 사람이 행복하면 흥이 나고 노래나 시가 절로 나오는 법이죠. 시편은 바로 행복한 성도가 주님을 찬양하는 책인 것이다 이거죠. 왜 성도는 행복한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들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복 있는 사람.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30장 13절에서 보면 행복한 사람은 복받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분 안에서 사는 성도들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위대한 구원을 선물로 받았죠. 그렇죠. 다가올 영광스러운 유업을 보장을 받았죠. 이 땅에서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기도응답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 향유하며 살 수 있죠. 그렇죠. 비록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예기치 않게 찾아와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또 우리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시행착오를 겪어서 지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란 얘기죠. 행복하다 이거죠. 시편 144편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한 백성들은 행복하나니 정녕 주께서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백성은 행복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146편 5절에도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 소망을 주 그의 하나님께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나의 아버지시다 이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끝난 거예요.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진리의 무지한 자들은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 등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12월 5일 재단법인 행복세상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과 청소년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복의식 국민 여론조사에 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조사에 따르면 자신을 행복하다고 느낀 응답자의 비율이 51.8%예요. 2011년에는 59.1%였는데 무려 7.3%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20대 청년들이 52.3%를 기록했는데요. 2011년에 66.2%에서 무려 13.9%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왜 젊은이들이 이렇게 행복감을 못 느낄까요? 자, 이 조사에서는요,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고 분석을 했냐면, 소득이 높을수록, 학업 성적이 우수할수록 행복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에는 행복하다는 비율이 40.1%인 때 말에 500만 원 초과는 66%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벌면 행복하다 이거죠. 또한 성적 1, 2등급 학생은 60.7%가 행복하다고 한 데 반해서 8, 9등급 학생, 그러니까 거의 꼴찌죠. 꼴찌한 학생들은 39.3%로 무려 20% 이상이나 행복도의 격차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그렇죠. 성적 잘 나오고 학교 잘 가고, 그러니까 그런 걸 행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은. 세상 사람들도 그걸 행복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자세히 유념하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의 행보와 특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행복은 결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정말 복받은 사람인 것이, 그렇죠?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가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인생을 살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복 있는 성도는 바로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의 삶은 늘 풍성하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주의 말씀과 뜻 가운데 살면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게 됨을 잘 알아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대는 복받은 사람이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과 여러분을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한탄하고 이렇게 낙심하는 것, 이거는 성도로서의 자세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진리이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주 왕이신 주님께서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뭐예요? 여러분은 복이 있다고 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여러분이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여 그대는 복받은 사람이로다 이거죠. 자, 첫 번째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 시편 1편 1, 2절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정결한 분으로서 악을 참아 볼 수 없으시며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도 그분과 같은 성품과 자세를 지녀야 함이 마땅합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후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행함이 중시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땡이다 이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았으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에베소 2장 10절과 디도서 2장 14절에 나온다 이거죠. 자, 그 행함은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이거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여러분 자신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로 나오는 것이.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신다 그죠. 잠언 9장 10절, 1장 7절에 나오죠. 또한 성경은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욥기 28장 28절에. 오늘날 세상은 많은 교육과 학문을 익히면 지혜롭고 현명한 줄로 착각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들임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대학원 나왔다. 박사학위 받고 무슨 어떤 연구원이고 학자고 교수다. 그 똑똑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100년을 공부했어도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을 미워하고 떠나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 명철이 없는 것이. 명철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악에서 떠나야 돼요. 성도는 악한 일에 어떤 일이든 연루되거나 거기에 동참해서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 1절에서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명철이 없는 사람들은 죄와 악을 어떻게 하죠? 타협하는 거죠. 그리고 굴복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결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밀착함으로써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라 이거죠.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악한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그런 어떤 신념이나 사고 이런 걸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분별이 없는 자들은 악인들과 죄인들의 유혹에 흔들리거나 아예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유혹과 죄의 덫은 실로 그럴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정치인들이 왜 뇌물에 연루돼서 저렇게 신문을 받고 왜 감옥에 가냐 이거예요. 그죠? 죄의 덫과 유혹이 그럴싸하거든요. 이 돈의 유혹이. 편법과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성경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10절부터 16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잠언 1장. 자, 잠언 1장 거기 10절부터 16절을 읽을 때
여러분도 잘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동조하지 말라야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서 피 흘림을 위하여 엎드려 기다리자. 까닭없이 순진한 자를 몰래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통째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진귀한 물건들을 찾아내어 그 탈취한 물건으로 우리의 집들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연합하라. 우리가 모두 하나의 돈주머니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며 내 발을 삼가 그들의 길에서 멀리하라. 이는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 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런 자들의 끝은 멸망이에요. 따라서 성도는 그런 자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같은 입장에 서지 말아야 한다 이거죠. 예. 여러분, 세상 사는 수많은 죄인들은 다 암암리에 이런 사고방식 갖고 사는 거예요. 왜죠? 그래야 자기가 뭘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남을 밟아야 되거든요. 세상 이치가.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행보를 취합니다. 우린 세상 풍조에 편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말씀하죠. 그분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서 있고 그분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며 그대로 실행하고 사는 것이다 이거죠.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과 신념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무언가를 행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기분이나 나의 갈망이나 그런 것을 하게 되면은 육신적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주의 말씀으로 삶의 즐거움을 찾아야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인생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라 이거죠. 세상은 이런 우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하죠. 오히려 진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왜 믿느냐고 빈정대기까지 하죠. 왜 굳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냐 그렇게 비아냥되죠. 그럼 그런 사람들의 여론이 옳은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구태여 그런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수용하려고 한다면요, 주님께서 그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겠어요? 성경은 그런 자를 간음한 하나님의 원수라고 단정하고 있다 이거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가 제일 수치스러운 것은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에 동화돼서 사는 것이, 그건 불행한 사람이에요. 시편에서 얘기하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합니다. 성도는 생명에 필요한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욥기 23장 12절에 나오죠. 사람이 음식을 섭취할 때 여러분 즐겁죠? 그렇죠? 여러분도 인생을 오래 사신 분은 잘 알잖아요. 제일 그래도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예요? 밥 먹을 때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맛있는 음식이 딱 뭔가 차려지면, 잔치에 초대받을 때 기쁘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말씀하죠. 주의 말씀들이 발견되었기에 내가 그것들을 먹었더니 주의 말씀이 내게는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이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임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 여러분은 생애 가운데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먹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얼마나 즐거움을 누리고 계세요? 점검해야 한다 이거죠. 성도의 진정한 행복은 바로 이런 즐거움을 누리는 삶에서 오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에 몰두하는 법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는요, 시간과 환경에 구애됨이 없어요. 여러분은 무엇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영화, 드라마, 음악, 게임, 인터넷, 쇼핑, 사교활동, 바둑, 낚시 이런 거 즐기십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것이 그게 복 있는 사람이고 성도예요. 핸드폰 만지작거리는 사람, 그런 사람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시편 119편 9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그것이 종일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또 148절에도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밤의 경점들 전에 깨나이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궁금함을 해결하고 싶어서 뭔가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서 잠을 자다가도 깨서 하나님의 말씀 찾아본 경험이 있으세요? 그런 경험이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인 거예요. 현재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장담하십니까? 아니면 자기 인생을 불행하다거나 박복하다고 여겨서 슬픔과 좌절로 주저앉아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대는 복받은 사람이로다 이거예요. 복은 무슨 복이에요? 주님, 내 신세를 보세요. 그렇게 자기 한탄하고 낙심할 건가요? 성도가 세상에 의지하여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정작 향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서 낙심이 되고 좌절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주의 말씀에 밀착하여 인생의 참된 즐거움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시편 119편 35절에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가게 하소서 내가 그것을 즐거워하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주님께서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요 그대는 복받은 사람이로다. 두 번째로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거기 시편 다시 1편 3절 보시면요.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인간들 중에서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축복을 해주는 건 다 좋은 거죠. 세상은 새해 인사로 어떻게 합니까? 복 많이 받으라고 덕담을 하죠. 또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 일이 번성하거나 잘 되라고 축복해 주기도 하죠. 그러나 진정한 복의 근원은 인간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복받은 사람으로 여기시는가 이거예요. 누구를 구원받고 그분을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에요. 주님은 그 성도들의 생애를 번성케 하시는 거예요. 번성케 하는 게 뭘까요? 하늘에서 돈벼락 떨어주는 게 번성케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무언가 계획을 세우고 무언가를 실천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 성취하고 무슨 일이든 모든 필요를 공급받고 또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 복 있는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번성한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를 강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나무라면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일까요?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성도는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인간하고 돈을 신뢰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의 인생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의 삶은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17장. 17장 거기 5절부터 제가 8절을 읽을 때 여러분도 잘 눈으로 보시고 또 이렇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사막의 희시나무같이 되어 좋은 일이 오는 때를 보지 못하고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살지 않는 바싹 마른 곳들에 거하리라 이거죠. 여러분, 이런 나무에 뭘 바랄 게 있을까요? 근데 7절을 보세요. 주를 신뢰하고 주께서 그의 소망인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가의 그 뿌리를 뻗침과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못하고 그 잎이 푸르러 가뭄의 해에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도 그치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런 나무가 뭐 걱정이 있겠어요? 가뭄이 뭐 이렇게 불안하겠어요? 풍성하게 열매를 때에 맞춰 잘 맺는데요, 그렇죠? 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성도의 삶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성공하는 것을 인생의 행복으로 간주합니다. 비록 몇몇 사람들이 소소하고 평안하며 안락한 삶 속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능하다면 자신도 성공하고 싶은 열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뭐 굳이 그런 거 절대 바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건 그 사람이 자기 합리화, 자기 정신승리하는 거죠. 왜? 자기는 애당초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떼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걸 마다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자기가 못하니까 그냥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뿐이죠. 자기 위안 삼는 것 뿐이죠. 자기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인간은 다 이거를 갈망하는 거예요. 성공을. 자, 이거를 증명하듯이요. 예전에 국내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요. 성공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대학생 162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응답자 중에 40%는요. 성공 조건의 1위로 부모의 재력을 뽑은 거예요. 부모가 돈 많으면 성공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젊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거예요? 그 부모 돈만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저거 언제 내가 쓸까? 이거. 그 뒤로 인맥이 17.4%, 학벌이 13.6%, 개인의 역량이 11.5% 순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어요. 6.8%의 응답률로 가장 적었던 게 뭐냐? 성실성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실하게 살면 성공 못한다는 거예요. 요새 이 젊은 우리 친구들이. 그러니까 성실하게 살기 싫고 뺀질거리고 살겠다는 거죠. 인간들이 공감하고 있는 인생의 성공에 관한 기준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성경은 부지런하고 근면한 손이 부를 이룬다고 잠언에서 여러 번 말씀하는데요. 근데 세상은 정서는 안 그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집안이 짱짱해야 성공하는 거라고. 왜?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게 맞거든요. 세상은 성공하여 돈 많이 벌거나 한 자리 차지하거나 사람들의 신망과 인기를 얻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릴 때 그걸 복받은 인생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 인생이 꿈꾸는 대로 간다 한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죠? 그렇죠? 죽음 이후에 불멸인 혼이 지옥의 불길로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며 살 것이라면요. 그게 성공한 인생인가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온 세상을 다 가져보라 이거예요. 근데 자기 혼을 잃었다.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그럼 비참한 거예요. 그거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값주고 살 수 없는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잖아요. 인류 역사의 소위 강대국의 왕들이 뭐 오래 살고 싶어 얼마나 발악을 했어요. 무슨 뭐 불로장생주 같은 거 얻으러 뭐 다니려고, 그죠? 그리고 뭐 도 닦으려고, 좀 오래 살아보려고. 근데 과연 오래 살았나요? 그들이 그렇게 안달을 냈어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를 못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받았잖아요. 또한 우리는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올바로 배워서 그대로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성공 길잡이라고요. 길잡이 있는 그대로 가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는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 실패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여러분 어떤 착오가 있겠어요? 내비게이션은 오류가 뜰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오류가 있나요? 하나님이 깜빡하세요?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번영, 바로 이것이라고요. 네. 영원한 생명을 지녔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시행착오 없이 의미있게 살 수 있다 이거예요. 비록 우리 중에는 가난한 성도도 있고 연약한 성도도 있고 똑똑하지 못한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영적인 복들의 약속을 받은 거에선 공통점이 있다고요. 다. 자, 그렇다면 영적 번영의 증거가 무엇인가 이거죠. 돈 많이 버는 게 그 사람이 경건하고 영적으로 번영한 걸까요?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인 것이. 구원받은 성도는 참 포도나무의 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어 열매를 맺게 하시죠. 이때 우리가 주님 명령에 순종하고 말씀에 밀착하여 성경을 묵상하고 실행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열매가 맺히는 것이에요. 거기서 더 성숙하면 어때요?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거기서 더 성숙하면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에 나오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풍성하여 세상의 그 어느 누구의 인생보다 더 번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밥존 시니어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일을 찾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성공이다 이거예요. 인생. 왜죠? 하나님이 원하신 일대로 하고 살면요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성경 말씀을 주셔서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게 하셨고 번영의 비결을 제시해 주신 것이다. 그죠? 너는 오직 강건하고 아주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로부터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라야죠.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번영하리라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죠.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이었죠. 인생의 여러분의 각자의 길에서 격길로 빠지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나아가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 나온 대로 어때요? 번영하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번영을 약속하시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이 바른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고 실행하고 있다면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삶은 번성하게 되는 것이. 네.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풍파와 고초에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결코 요동하지 않고 견고해요. 우리는 때로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는 때로 넘어지기도 해요. 때로는 변하기도 해요. 그러나 진리는 불변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확고한 거예요. 우리는 바로 진리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여러분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 곧 참된 성경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배워서 실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죠. 여러분만큼 지금 복된 자리에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분의 도우심과 돌보심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가장 행복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요 그대는 복받은 사람이다. 세 번째로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네. 여러분 다시 시편 그 1편 4절부터 6절을 보세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들과 같도다 했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현재 성도는 마귀가 관장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본향은 셋째 하늘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는 거죠. 빌립보 3장 21절. 그러나 아직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며 그분께서 위탁하신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세상을 살면서 마귀의 자식들과 뒤엉키며 살 수밖에 없다고요. 영이 다른 자들, 곧 죄인들과 부딪히며 사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이고 건전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을 볼 때 환멸을 느껴야 정상인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인이 소망 없이 현 세상에서 이렇게 영원히 살아야 한다. 이건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했는데 만약에 이 땅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러한 상태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그건 고문이죠,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영생을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잠시 거쳐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도 여러분이 영원히 소유하는 그런 재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제 하늘나라 거쳐갈 때 잠깐 묵고 가는 숙박일 뿐이에요. 언젠가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셋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악한 세상 죄인들과 어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영 이별이에요. 이제 저 하늘에 가면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또한 구원받고 죽은 우리 지체들을 다 만날 것입니다. 여기에는 결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 가증스러운 악인들 단 한 명도 올 수 없어요. 하늘나라에서는 죄는 점 하나도 허용이 안 돼요. 그런 데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이겠어요. 그렇죠? 피터 락만 목사님은 한때 하늘나라에 가면 싫어할 사람들이란 글을 쓰신 적이 있어요. 우린 좋은데, 그죠? 아주 락만 목사님 위트 있게 글을 쓰신 거예요. 우리 월간지 310호에 게재된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싫어할 인간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왜죠? 하늘나라에는 위스키라든지 술이 없어요. 하늘나라에서는 돈 갖고 사기치는 일 없어요. 하늘나라에서는 노화를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늘나라에서는 그 시끄러운 락음악 같은 거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세금도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교황도 없어요. 사기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즐기는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좋겠어요? 싫지요. 그럼 이 지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되는 거예요. 또한 하늘나라를 싫어할 사람들, 모슬렘 있죠?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 있죠? 가짜 교인들, 목사들, 로마 카톨릭 교도들, 여호와의 증인들, 몰몬 교도들, 안식 교도들, 진화론자들 등등 마크한 목사님께 열거했다 이거죠. 저는 여기에 더 추가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정치인들, 우리를 괴롭히며 박해했던 이웃이나 친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오면 싫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자상하셔서 그런 자들은 하늘나라에 절대로 올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그들을 완전히 분리시키시어 그들을 불못으로 던지실 것이에요.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 말씀은 예외 없어요. 성경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가는 셋째 하늘을 낙원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과 4절에 나오죠.
이 낙원은 주님께서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와서 살게 해주시는 곳입니다. 낙원이란 말이 얼마나 듣기 좋고 살기 좋은 곳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이 낙원에 우리가 혐오하는 죄인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낙원일까요? 사기치고 뻔뻔하게 자기 정당화시키는 그런 자들하고 같이 있는데 그게 낙원일까요? 주님이 그런 자들까지 다 받아들이면서 야, 이게 낙원이라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요 소망이 될까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자, 현 세상은 악으로 치달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인 천년왕국을 수립하신다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를 박해하고 대적한 악인들, 사악한 죄인들과 어우러져서 무려 1000년간 살아야 된다면요. 그게 천년왕국의 안식일까요? 그건 고통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작업을 펼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입니다. 그거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십시오. 또 천국은 갖가지 종류의 물고기를 모으기 위해 바다에 던져놓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죠. 세상의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나와서 악인들을 의인들로부터 가려내어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자, 사실 오늘 본문 교리적으로 재림과 천년왕국 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시편 1편 4절부터 6절도 사실 교리적으로는 재림 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의인은 환란 때 유대인을 말합니다. 반면 악인은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죄인들입니다. 여기서 악인은 경건한 사람과 대조가 되죠. 자, 주님은 의인을 뭐로 비유하시냐면 알곡으로 비유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까 시편 1편에 봤듯이. 그렇죠? 여러분, 알곡은 창고로 모으는 거죠. 알곡들은 낙원으로 모으시는 거예요. 자, 쭉정이는 어떻게 하죠? 불에 태우죠. 네. 바로 불못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악인을 쭉정이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악인을. 자, 성경은 예레미야 23장 28절에 쭉정이가 밀에게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쭉정이는 쭉정이일 뿐이에요. 쭉정이는 결코 알곡으로 간주될 수 없어요. 네.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백날 무슨 짓을 하고 교회에 몇십 년을 자기를 생을 바쳤어도요, 성도가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가죠. 종국에는 불에 태워져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시며 자기의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실 것이나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30절 42절에서는 바로 알곡과 독보리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알곡은 따로 모으죠. 독보리는 한 대로 묶어서 불에 던지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분리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우리 자녀들을 결코 어떤 악인들과도 어우러지지 않게 딱 분리시켜서 의인들만 사는 그러한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길은 망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결코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갈 것은 불못이. 이것이 바로 우리와 세상 죄인들의 현저한 차이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1장 8, 9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신다 그죠. 그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 영벌을 받게 될 것이다. 비로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들만 함께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산다고.
악과 죄는 빠이빠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야말로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24일 인류 최고의 물리학자로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아인슈타인, 그 사람의 행복론이 담긴 메모 2장이 경매에 출품된다고 모 언론에서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독일어로 작성된 이 메모는요, 1922년 당시 아인슈타인이 일본 도쿄를 방문했을 때 짐을 날라준 호텔 직원에게 팁을 주는 대신 그 메모 2장에 행복에 대한 글귀를 적어준 것이 있었다 이거죠. 바로 그거예요. 보통 이제 외국에서는 그렇게 짐 들어주고 이렇게 수고해준 사람한테 팁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돈도 안 주고 자기가 쪽지에다가 무슨 메모를 적어준 거예요. 이게 돈보다 더 가치 있다. 자, 그 종이 각각에 도대체 무슨 심오한 그런 문장이 있길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한 장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조용하고 검소한 생활이 끊임없는 불안에 묶인 성공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쁨을 준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가치가 있어요. 또 한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게 뭐 굉장히 새로운 계시를 받은 위대한 진리인가요? 아인슈타인이 그 직원에게 이 종이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당신이 운이 좋다면 아마 이 쪽지가 다른 팁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될 것이다. 아니, 쪽지가 행복을 보장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적처럼. 그것도 아니고 네가 운이 좋아야 이 쪽지가 아마 가치가 있을 거라고요. 그게 뭐죠? 자, 그 종이가 만약 행복의 비결이었다면 왜 경매에 나오죠? 그게? 그죠? 행복이 돈으로 교환될 수 있나요? 성도는 돈이나 명예나 쾌락으로 인해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었죠. 베드로서 1장 23절에. 또 그 말씀으로 자라고 있죠. 베드로서 2장 2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살고 있죠.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인생의 성공과 번영을 보장받고 있죠. 말씀으로 복된 소망을 확신하고 있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위상이에요. 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은 자신이 행복한 사람으로 확신하세요? 자신에 찬 대답을 할 수 없다면요, 세상에서 소위 대단한 지위와 명예와 부를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나라 거짓 교회 목사들과 교인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본문의 이 복 있는 사람의 행태와 조금도 일치하는 게 있나요? 성경에 따르면 그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상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렇죠? 자, 주님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본향은 정해져 있고 그곳에는 완전 좋은 것들만 가득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는 누구보다 풍성하고 번영한 삶을 주님에 의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대는 참으로 행복하십니까? 주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반대하세요? 여러분도 아멘 그래야죠. 늘 감사함으로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